종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간증을 전할 때에 더하거나 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나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지, 사명자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간증을 해야 하나? 제가 살아온 삶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간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요 근래에 일어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원고대로 30분 안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저는 현재 간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기가 있냐면 말기가 있습니다. 저는 말기입니다. 그리고 암이 제 몸에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생하지요? 네. 생생하지 않습니까? 벌써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 몸무게가 지금 현재 64kg입니다. 원래는 얼마였느냐? 73, 74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몸무게가 저도 모르게 그냥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올라가서 재어보면 64. 오늘도 재어보니까 64. 먹어도 안 찌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가 하고 싶었는데 이 간암 때문에 한꺼번에 다이어트가 확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제 속은 허접합니다. 간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폐 어떻게 보면 뼈까지 막 전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아픕니다. 이쪽이 아파요. 옛날에 어르신들 하는 말이 있죠. 우리하다고. 그 송곳으로 푹푹, 송곳으로 좁히던 것으로 푹푹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이런 경험 저도 처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이어트가 좋아도 살과의 전쟁이 좋아도 저처럼 살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살은 자연스럽게 짜짜론이라고 옛날에 그 선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살이 운동으로 빠져야 됩니다. 운동으로 날씬해서 빼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운동해서 빼기를 하고 더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암 진단은 의정부 모 병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 병원의 담당 의사가 그리고 2차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정도는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뜩 전화기를 꺼내서 타타타 눌러야 됩니다. 몇 번을 눌러야 될까요? 119를 눌러야셔야죠. 119를 누르셔가지고 저를 아산병원 응급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따라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한 사람만 따라오면 됩니다. 바로 제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저기 있는 저희 아내가 저와 동행을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놀라겠지만 저희 아내는 강심장이라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어떤 사모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안 우는데, 저도 안 우는데 어떤 사모님 이야기 듣더니만 가슴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시더라고요. 저번에 남편이 저 때문에 우리 아내가 식겁을 했습니다. 응급실 실려간 후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에 혼자 차 안에서 엄청 울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요? 남편이 죽을까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지 않고 제가 이 생생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평상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지를 않더니만 아프니까 울더라고요. 아프니까. 참 신기하죠. 요즘 새벽기도 날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피곤하면 제가 누구랑 기도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텅 빈 예배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강단에 서야 되니까 빈자리에다가 제가 인행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저거는 어른 성도다, 이거는 애기 성도 돼가지고 그 인행을 놓고 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러면 좀 웃어야 되는데 성도인들 너무 진지하신데 가난 말기지만 새벽에 기도하러 동두천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서울 도봉동 교회까지 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지금 급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나아갈 때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꼭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 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전화기도에다가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길더라고요. 좀 짧게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 선교사님은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 기도해 주시는데 또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은 가슴이 찡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덕분산 교회 김종호 목사님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목사님께 도움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강화도에 목사님과 또 5분 정도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강화도에 아시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침을 잘 놓는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갔지요. 물론 모두 같이 갔습니다. 그때도 속이 안 좋고 장이 안 좋았습니다. 엄청 안 좋았지요. 목사님 침 맞아봐. 저보고 나을 거야. 누워서 배를 깔고 침을 맞았지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을 놓는 그 목사님이 효소를 담그는데 그 효소가 속병에는 직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줄 테니까 목사님 이거 먹어봐. 이거 먹고 나오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목사님께서는 끝끝내 사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왜요? 동생 같고 또 아까도 말씀해주신 같이 동료이자 또 동역자이자 살리고 싶은 마음, 낫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치료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알지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제 가슴이 찡합니다. 목사님은 선하신 목자이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다 시간 다 가겠는데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저축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돈은 뭐니 해도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급할 때 그 머니를 사용하시지요. 저축을 하듯이 기도도 하나님 나라에 쌓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기도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는 근간에 일어난 사건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간증 아닌 간증을 말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더하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처음에는 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간증집들이 잘 안 해요. 왜요? 자꾸 더하는 거예요. 저는 빠지는 것은 모르겠는데 더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5월 25일입니다. 엊그제죠. 월요일 점심에 비빔국수를 먹고 저녁을 추어탕으로 때렸습니다. 여기서 때렸다는 것은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속이 엉망진창 터져나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소화가 안 됐고요. 거기에 소화제, 가스할 땡땡을 먹었지요. 거기에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또 먹었습니다. 거기에 또 무엇을 먹었느냐? 부천의 모 목사님께서 몸에 좋다 해가지고 가져온 그것을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밀은 곰탱인가 봅니다. 그리고 밤에 바로 오바헤드킥 토했습니다. 2번을 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동을 하면서 토한 적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고 했는데 이날 5월 25일 토를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속이 뒤틀리고 쑤시고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참다 끝까지 참아봤습니다. 왜요? 저는 참기를 잘하거든요. 그리 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26일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까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왜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아내에게 여보 안 되겠다. 참다 안 돼가지고 여보 응급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아내랑 동두천 첫 번째 간 데가 동두천 땡땡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당직 의사는 빨리 좀 와서 진찰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옵니다. 제가 짜증이 납니다. 아파 죽겠는데 환자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살리기가 말기가 진짜 환자가 와서 빨리빨리 와서 와야지 아파 죽겠다는데 욕은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링겔을 꽂고 피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잡습니다. 기계에 누워서 CT를 찍자고 합니다. 이때 반 돌아가겠더라고요. 천국에 야 이래가 사람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가지고 엑스레이 찍는데 팽팽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제가 누워야 됩니다. 누워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천장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26일 새벽에 첫날 응급실 갔을 때에 제가 그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밤에 쉽게 벌러덩 눕고 일어서고 막 하잖아요. 아파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참 거시기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통이 와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자꾸 누우라 하니까 일단 의사 말 들어야 되잖아요. 누웠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안 되겠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우면서 일어날 때 아!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반 죽겠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통제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여기를 잠재워가지고 다시 찍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럼 좀 쉬었다 하자고. 그 사이에 피검사를 했거든요.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나온 것에 그 간 수치가 나왔는데 제 그 피검사의 간 수치가 알코올 중독자의 간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간암이 맞는 거예요. 간 수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제가 술, 담배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뭔가 잘못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가 진통제를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루어가지고 CT 찍자고 그럽니다. 못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대가 늦는데 소스라치게 내가 또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자고. 안 되겠다고. 그래야더만 의사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응급실이 의정부 모 응급실 병원으로 또 제 차를 끌고 안에 옆에 타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또 갑니다.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거기 딱 도착하니까 벌써 뭔데 검사를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설사했냐 물어보더라고요. 뭐하고 연관될까요? 코로나하고요. 설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또 의사 한 사람이 오더니만 배를 팍 눌러보고 팍 눌러보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말은 못하고 배를 누고 난 다음에 TV에서 보던 그 둥그런 그게 뭐죠? 커버인지 뚜껑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팍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급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코에다가 뭔가를 푹 쑤시 넣습니다. 코로나 검사하는 거더라고. 그럼 거기 나오는데 6시간에서 7시간 걸립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나오는 그 시간이에요. 결국은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여기서 CT를 찍자고 또 합니다. 한 번 내가 당했잖아요. 아니, 두 번 당했죠. 저쪽에서. 동료천 그 응급실에서. 아니, 또 찍자고 하니까 반 죽겠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반 죽겠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제가 아파서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큰 응급실이니까 병원이니까 그러면 또 진통제 또 주더라고요. 이렇게 오만이 드는데 그거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또 아프니까 환자님 이번에는 다른 진통제를 주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진통제가 사용되고 또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진통제를 또 넣어주더라고요. 거기서 두 대를 맞으니까 배가 조금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1층 지한지 모르겠어요. 뚜껑을 닫아가지고 환자님 이제 CT 찍으러 갑니다 해가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장을 보고 이렇게 싹 눕는데 다리가 싹 펴지면서 그때 이제 찍었지요. 그리고 찍고 난 다음에 응급실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그 둥근 원통을 씌웁니다. 대충은 어느 병인지 잘 알 겁니다.
그 병원에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아산병원에 가고 있는데 아산병원에는 이런 거 안 씌웁니다. 근데 유독 이 병원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씌웁니다. 그리고 무조건 코에다 집어넣습니다. 불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한참 동안 병원을 폐쇄했거든요. 그 병원이. 자, 저는 응급실에서 26일부터 27일 오후 정도까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여기 응급실에서 했던 것들을 말하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아산병원을 이동할 때부터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의정부 여기에서 촬영이라는 촬영은 다 했습니다. MRI도 찍고 다시 맵을 싹 다 찍었습니다. 왜요? 찍을만 하더라고요. 약간 어지럽네. 잠깐만요. 제가 열을 받으니까 약간 좀 어지럽습니다. 자, 의정부 모병원에서 촬영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나올 때까지도 그날 아침까지도 MRI를 안 찍어도 되는데 또 찍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찍었습니다. 왜요? 의사가 찍자고 하니까요. 사인도 제 기억으로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뭔 시술을 해야 한다고 사인하고 그래 놓고 안 하고 연기하고 다른 것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 아내가 들었습니다. 의사의 갈팡질팡하는 진료를 보고 아내가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26일 오후쯤인가 아내가 대원 수습을 밟고 거기서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구급차를 불러서 아산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러주시면 제가 치료되고 회복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에 제 귀에 다른 말은 안 들렸습니다.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귀에 팍 하고 꽂히고 박힌 목과 같이 탁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환자분, 의사가 환자분 너무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그 말이 팍 들어오더라니까요. 안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는. 저도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저는 안 놀라죠. 다른 사람은 내가 죽는 것 같다 아이고 며칠 안 남았는데 생각하겠지만 주의 종들은 다릅니다. 만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요, 우리 목사님도 죽을 각오로 하면 강단에 서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지요. 이대로 하면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없고 천국에 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의사들은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 실망가입하고 오잖아요. 무슨 거라 그런 건 저는 그런 거 받을 생각은 없고 참 의사들이 못됐어요. 내일 정육값에 해본 때까지 해봅시다. 살 수 있다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다 해버리니까 참 그래요. 겁을 주니 두려움을 주니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겁을 주고 불안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지요. 믿음이가 소망이가 사랑으로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제 페이스북에 짧게 제가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가난 말기에 제 몸에 간이 싹 다 퍼졌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일기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요? 내 글 다 까발려야 되니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 그럼 누군가에게 내 이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글을 보고 힘이 된다면 제가 한번 올려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친하시면 돼요. 배친. 예. 오사님 물어보세요. 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내용입니다. 짧습니다. 나는 이 단어 잡반 타자치기를 싫어한다. 글을 쓰지만 이놈의 암이라는 글자다. 두자로 하면 간암이다. 그런데 싫은 것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이 변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쉬어야지요. 새벽에 일어나면 간이 그 뭐입니까? 피로하고 더 이래 하는데 목사님 무조건 쉬어야 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소명자인 사명자인 저 목사는 쓰러져도 강단에서 쓰러져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합니다. 강단에서 쓰러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나가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새 힘을 받고 옵니다. 목사는 강단을 붙들고 성도는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늘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사갈 준비고, 두 번째는 말씀을 늘 항상 함께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죽을 준비인 것입니다. 늘 목사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네 번째가 무엇이냐? 성도가 아파하면, 성도가 괴로워하면, 고난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 목사는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 어느 때든지 신방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로 신방을 꼽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눈물이 잘 안 흘리는데 새벽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 자식 새끼를 생각할 때에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가난 말기에 아미가 전이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제 인생에 가는 길도 해야 하는 것도 가야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 저의 아빠인 저의 지금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잘 모릅니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간이 필요하면 내가 떼어줄 거야.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딸도 아빠를 닮는가 봅니다. 믿음이가 신앙이가 아내를 닮고 부모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딸의 간을 받겠습니까? 딸은 이제 23살 곧다운 나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바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바울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의 장로들과 이별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자꾸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으러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목숨이 위험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 몸을 바치고 던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행여나 여러분 지금 아픈가요? 힘이 든가요? 어려운가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드나요? 그냥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역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 몰려오더라도 겁내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잠히 주만 바라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